에레미야 27장입니다. 27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거짓 예언자의 이 예언을 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에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방 나라를 지금 섬기면 산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두 표현 모두 지금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상당히 긴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그 전에 메시지와 지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이전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덧붙여 에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어찌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이 8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두 차례나 바벨론을 섬겨야 함을 반복할 정도로 당시 지중해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의 정세는 굉장히 긴박하고 심각했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은 자신을 배반한 이 종속 국가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애굽에게 의존하려고 했지만 애굽 역시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우리는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 시드기야에게 이 허황된 기대를 심어주는 즉 예언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여기에는 지금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지금 상당수 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에레미야는 그들을 지금 거짓 예언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절과 16절이 반복해서 거짓을 예언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거짓 예언자로 선언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미래에 결국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선포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거짓 예언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예언자의 말씀 선포는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에레미야 이 혼자만의 선포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참 예언과 그리고 거짓 예언은 항상 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예언의 진위 여부는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결국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대 사람들은 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였고 에레미야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에 대한 거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자, 16절은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집단을 이제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절에서는 시드기야 이 왕을 언급했는데 16절부터는 제사장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제사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26장에서 사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고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간 자의 지금 귀환을 언급하는 대신에 이 여호와의 성전 기구의 지금 귀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 기구의 귀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귀환을 지금 비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것을 포로기 이후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전 기구의 귀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귀환을 이 스바냐 1장과 10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레미야는 제사장에게 바벨론에게 속히 돌려오리라고 말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전 597년의 포로 사건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 성전 기물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백성은 그들의 거짓 선포에 귀 기울여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선포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포로 귀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지금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4절과 1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거짓이라는 이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거짓 구원 예언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예언자와 달리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왕을 계속해서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살리라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지금 백성들의 생명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섬기다와 이 살다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섬기는 대상은 여기서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왕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황무지, 즉 폐허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는 13절에 나오는 칼과 그 어근이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참된 예언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에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한 것을 방관하고 있음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왕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19절 이하에는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여고니아, 즉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간 이 주전 597년에 성전 기물이 일부 옮겨갔지만 일부는 남겨졌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마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어서 그 기물이 되돌아온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여기는 귀환을 가리키는 동사 이 슈브가 사용되어서 포로기 이후에 있을 지금 귀환 사건을 마지막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는 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동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라는 이 요셉의 이 발언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후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를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과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에 주의 말씀이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비록 당신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징계니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길은 정직하게 이 말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고난을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거짓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말은 듣기에는 좋아도 그 말을 믿으면 결국에 탈이 나는 거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도 또한 전문가의 권위로 전해져도 그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스스로 기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기구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는데도 그것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왕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장밋빛 예언을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 이것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실체 없는 거짓 약속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이러한 값싼 위로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위로를 위해서 환심을 사는 말로 지금 당장 이 회개가 필요한 현실을 가린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권력자에게 때로는 구미에 맞는 말, 때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말,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종교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지 않고 그들의 현실을 눈 감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의 눈이 멀고 취하면 결국에 벼랑 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 약이 치료자가 되고 우리 몸을 좋게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말, 단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꾸준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이, 그리고 그때 빼앗겨던 성전 기물들이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하고 잠시의 소망을 갖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선지자들도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왕과 제사장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취하려지 않은 우리의 태도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통하여서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 스스로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성전 기물이 돌아올 거라고 하였지만 성전 기물이 빼앗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 성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인생과 말씀과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거기에 기준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모두 그들이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내려간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돌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